오늘은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히심,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난을 넘어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붙잡히셨는가? 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한 대답이에요. 머리로는 배웠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와닿지 않아요. 예, 그것도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꽤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도 설교를 1년 중에 한 52주 중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30분 내내 하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은 나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러브 스토리. 할렐루야.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직도 그것이 효력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지루하셔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셔서? 아니면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놀잇감 삼으시려고 천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이 천지 중에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인간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입니다. 아담을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했어요? 일시키려고 창조했습니까? 노동자 삼으려고 창조한 거예요? 아담, 너 땀 흘려 일해. 일해서 그 수확물 나에게 가져와. 뭐 그거 드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 너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거 알지? 예배해, 노래해. 할렐루야, 아멘 10번 해. 노래 30분 해. 하나님 뭐 예배하라고 막 강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러저런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막 순종에 집요하게 막 얘가 순종하나 막 지켜보고 막 그러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담을 만든 이유는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혹 어떤 분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 태어나면 이놈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게 가지고 등골 뽑아가지고 내가 한몫 챙기겠다,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사랑하며 같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일을 해서 뭐 월급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그냥 평생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을까? 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주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런 얘기하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다른 말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전부터 뭐 하셨더라? 서로 사랑하셨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예수님, 서로가 사랑하며, 그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 전에 계셨던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셨더라. 그런데 사랑을 하면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확장하고 싶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만 하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확장하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막 알려주고 싶고 소문내고 싶고, 또 좋은 친구 만나면 또 그 친구하고 또 더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고, 뭔가 좋은 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여러분, 좋은 것을 확장되게 돼 있어요. 선한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이걸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들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 중간에 만들어졌던 이 천사들이 얼마나 배가 좀 아프겠어요. 천사들은 수종 드는 자들이거든요. 영물이거든요. 수종만 드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수종 드는 종들이 자기보다 급이 높은 인간들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하고 주님은 사랑하니까 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나중에 이것이 이제 타락의 시초가 되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요, 대단한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트로피 들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과 내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좋은 성과가 나고, 그 성과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타난 거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건 좋은 거지요.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은 창조 목적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 말겠어. 이 말이 뭐냐면 다 일중심이야. 뭔가 내가 어떤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명예를 가져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될 만한 일을 내가 할 거야. 일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 말고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실제적이지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각자의 위치에서 표현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표현 방식이 다르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세요. 주님은 자비로우세요.
주님은 위대하세요. 위대하신지 뭐 노래로 하든 고백으로 하든 그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표현해 주잖아요. 너무 예뻐, 너무 착해, 너무 매력적이야, 볼매야, 볼수록 매력 있어. 자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위대하심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표현하고 삶의 열매로 드리면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죠. 표현하는 게. 또 하나의 예배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우리는 참 사람을 사람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나의 시각으로 왜곡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일하심, 역사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예배예요.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근데 이제 내가 1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를 만나면 좀 자기의 부족한 부분도 좀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좀 책망도 해주시지 늘 좋은 얘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서 좋은 것만 보여서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괜찮은 목사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 혹시 안 좋은 얘기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면 부족함이 가려져요. 연애할 때 보면 막 실수를 하잖아. 막 여친이 남친이 막 실수를 하는데 그게 막 비난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실수하면 너무 엉뚱하다, 너무 귀여워, 아닌가요? 너무 귀엽잖아 실수해도, 그죠? 막 뭐 잘못해도 막 그런 허술함이 있는 게 더 매력적이잖아.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지 않아요.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서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목사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안 그래. 왜 지금 안 그러냐? 사랑이 식으면 안 그래. 사랑이 식으면 그 엉뚱했던 그 매력과 그 허다한 허물이 덮어졌던 것이요 자꾸 허물로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물을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냥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연약하거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받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놈들이 그냥 내가 창조한 대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네,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네, 너무 기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표현을 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고 막 감사할 것들을 막 부어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는 그 부어주심이 있어요. 이것도 은혜 받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건강을 주시는 것, 뭐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심지어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뭐 어떤 관계적인 복을 주는 것, 이런 모든 축복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피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사랑이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사랑의 단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계획이 두 번째 단절돼 버렸다. 왜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리고 심지어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의 DNA를 가지고 전가되게 원죄로 살아가고, 그래서 죄인의 결과, 죄됨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었다, 사망 가운데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 죽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말과 조금 달라.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는 자꾸 사망하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원래 사망은 단절되는 거예요. 누구와? 생명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을 끌고 다니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사망입니다. 사망아, 성경에 보면 사망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망이 마귀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명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 그러니까 이 생명과 단절이 되는 것이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만나야 사랑을 받지. 사랑도 못 받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아담이 천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가면 아담을 제가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1900 몇 년대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더라? 사망인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도 어려워. 사망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시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았던 거예요. 언젠가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온 몸에, 우리 영혼에 확산된 거지.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더욱 확산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해짐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가끔 뉴스 보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세상은 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뿐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될 뿐이에요. 인간들이 노력한다 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세 번째 주제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사랑의 계획이 있었고 사랑의 단절이 일어났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랑의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자, 오늘 설교는 약간 강의식입니다, 여러분. 뭔가 눈물 흘릴 만한 이야기는 없어도 정리는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표정을 딱 보니까 은혜를 못 받으신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정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회복. 다시 계획, 단절,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제가 이렇게 원고에 써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멘트 아닙니까? 우리 송강호가 기생충에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았으면 좀 막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는 다 알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한다 그래 자꾸. 아빠 나 오토바이 탈 거야. 아빠 나 혼자 나가서 살 거야. 엄마 나 독립할 거예요. 나 대학 안 갈 거예요. 나 알바 할 거예요. 막 나 공부 안 할 거예요. 게임 할 거예요.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요? 안 돼. 아니면 결과가 뻔한 것을 알면서도 허용합니까?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정도는 허용할 거예요, 아마. 근데 허용을 하면서 우리는 알죠. 저거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전지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 결과 다음번을 부모님들은 계획하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삶이 무너질 텐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레시피를 부모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을 거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창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계획하셨어요. 막아선 것이 아니라 단절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신 속죄하는 방법과 길로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보시면 아담이 보세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와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못했다? 단절된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쫓겨났다는 것은 단절돼. 더 이상 못 들어오죠. 딱 그 환경을 둬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단절됐어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제 지은 거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영상으로 쫙 틀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얼굴이 빨개지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허락하셔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최소한의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축을 잡아 가축의 피를 보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소였으면 소가죽이었을 거고 말이었으면 말가죽이었겠지 뭐. 이것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대신 속죄하는 것. 그리고 대신 속죄의 핵심은 피 흘림. 레위기 17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17장 11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여러분 피가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뭘 속해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거든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는 피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구약 제사제도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흠이 없어야 돼. 얘가 흠이 있다는 것은 죄로 보기 때문에 흠이 없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머리에 이 죄인이 안수를 해. 안수를 해서 미안하다 양아 소야, 내가 지은 죄인데 미안하다. 내 죄 너의 죄로 전가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대속의 원리로. 그래서 이 양이나 소가 갑자기 죄가 없다가 이제 죄를 받아가지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가 흠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받아.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뿌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주님이 그 죄를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다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죄 지으면 또 갖고 와야 돼. 계속 일회적이야, 일회적.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 경우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을 가지고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같은 한 마리라 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대표성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지금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2000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또 하나,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야지 왜 그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다 죄를 용서받느냐 도대체. 이 시간과 양의 이 물질 세계관에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자, 먼저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영원에 관련된 거.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다, 시간적으로. 또 하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에게 매번 반복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제사다. 단번. 이게 영원과 단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한 마리를 1000일 동안 가서 드린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제사거든요. 아니, 사람도 1000마리를 드려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1000마리라고 얘기하면 몇 명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 속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그게 2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의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건이 곧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줘.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도 그러면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이렇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때 이게 1970년대 만들어질 수도 있고 60년대 만들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줍니까? 영향을 주잖아요, 계속. 바뀌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를.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원래 사람들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로. 근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죽으시자마자 이제 휘장은 필요 없다. 나를 만나려고 이제 더 이상의 제사를 통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필요 없다. 이제 휘장은 필요 없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와 너가 막혀있는 막힌 담이, 이 휘장에 막힌 담이 사라져 버렸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죠.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요. 나도 사랑하고 그분도 사랑 나 주시고, 이걸 경험하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정죄가 오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의인 되어도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좀 위기가 좀 중간에 좀 있긴 했으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죽으심 사건은 그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냥 2000년에 어떤 30세, 33세에 된 어떤 남자가 죽었네, 피 흘렸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은 그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창조 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이유를 다 볼 수 있는 포괄하는 그 문맥상에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문맥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사랑하기 위하여 그 막힌 담, 단절되었던 것을 극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희생, 그분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빛과 성매 교회 식구들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이죠.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랑의 관계, 더 많은 러브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서전이, 간증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으심이지만 오늘 설교의 부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